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9회 로마서 이제 8장 공부로 들어가서 성령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거듭남의 의미를 계속 보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18회에서는 로마서 7장 끝부분에 마음먹기의 5단계 과정, 사람이 이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데에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보고 그 각 단계마다 우리의 선택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자기라는 어떤 영과 또 다른 육신이라는 어떤 영의 싸움 가운데에서 선택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 배경 그림은 썸네일 그림은 로마 시의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 그림을 보겠다고 세계에서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앞, 뒤 쪽이 다 연결된 하나의 줄인데 오른편 사진 오른편 끝 저 입구 담 밑에 그가 이제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중반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 의의 필요성, 또 의와 율법의 관계, 의롭게 되는 원리, 그 다음에 의롭게 돕는 성령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기와 성령, 이 빨간 점선 부분까지가 오늘 공부할 범위입니다. 7장 21절에서 25절의 본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마저 여기를 봅니다. 지난 회에서 우리 속에서 심령이 정해지는 과정을 빌라도와 하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바로 거듭남의 원리와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고백을 한다 하는 이 부분인데요. 바울 같은 사도를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게 한 이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여러 차례 이 탄식의 해석이 나왔었다. 설명을 했었다. 성령으로 양심이 더욱 밝아졌을 때에 나오게 되는 자기 진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체험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고 공감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해석을 좀 더 보자. 먼저 법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의 일반적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인 율법이나 규례 같은 율적 의미이기보다는 우리를 제어하는 어떤 성향, 관습, 속성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본다. 법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법칙은 법칙인데 마음속의 법칙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자구적 사실적 해석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신령한 사실에는 추상적 의미가 더 적절할 때가 있다. 우리의 대화 중에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런 때의 법은 법률이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 도리, 관습 같은 의미이다. 21절에서 23절에 법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속성 혹은 성향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문맥이 가장 적절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법을 삼보의 하나로 교리나 연기의 법칙 같은 것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면서도 적용시킬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설명하기 힘든 많은 추상적 개념을 커버하는데
성경에서도 여기 몇 곳에서는 사실적 개념 이상의 뜻으로 확대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마음속의 법의 싸움 때문에 그 유명한 독백을 토로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법을 율법 조문 또한 규칙이라고 대입하면 해석이 안 된다. 여기서의 법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감화력 혹은 구속력 같은 의미에 가깝다. 바로 이 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사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의 용어인데, 엄밀한 자기 진단의 탄식과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은혜임을 알라는 말이다. 이 역사의 은혜가 6장, 7장, 8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제 7장 공부도 끝났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택함으로 성령과의 재혼 관계도 이루어졌다. 소위 3단계의 신앙에 들어왔고 거듭남으로 구원도 분명해졌다. 그럴지라도 아직은 우리 속에 죄의 충동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 거듭나고 감사하는 찬양까지 왔는데도 자기 속에 다시 육신의 법이 있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이 영적 거듭남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파고들면 더욱 복잡해진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도록 예화로 해석을 몇 번 해드렸으니 시청자 여러분은 스스로의 지각으로 나름대로 종합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란다. 용어와 논리가 다를지라도 자기가 이해하고 응용하는 그 사상,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제 로마서 8장을 공부하겠다. 성령과의 친교,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인데요. 8장의 요약. 7장까지로 믿음에서 발생하는 마음속의 모든 오해와 갈등은 설명이 끝났다. 불선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 다음 여기 8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더욱 친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을 얻은 자의 계속적인 성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8장의 요약은 이러하다. 1절에서 15절은 우리 속에 죄의 충동이 남아 있을지라도 선택의지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소망이라는 것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성령께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빌바도 알려주시고 의롭고 영화롭게도 이끌어 주시니, 31절에서 39절은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약되는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양자의 영.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23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26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에 대한 이 같은 말씀,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8장의 말씀을 종합하면 훌륭한 성령론이 된다. 우선 그 호칭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 그냥 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 성부와도 성자와도 성도와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이 설명들에서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정죄에서 해방시키심, 성도를 인도하심, 의롭게 해주심, 생명을 주심, 우리 영으로 더불어 후사임을 증거하심, 영혼을 성숙하게 하심, 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심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의와 성화와 구원을 위해 이렇게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바울도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였다. 우리가 자연인 즉 본성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첫째 율법과 예수님을 알므로 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를 바라서 그의 선한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였고, 셋째는 그렇게 할 때에 점차 하늘에 적합하게 변해가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되는 일이며,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반이 우리의 믿음이다. 성령은 지식 이상의 체험을 위한 능력자이시며 활동 이상의 심령 변화를 위한 감화자로서 우리와 산 교제를 나누시는 하늘 가는 인도자시며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안내자이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가다시루하어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하기온 푸뉴마와 같다. 둘 다 단어적으로는 신령한 바람, 거룩한 생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충동, 거룩한 능력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다른 보혜사라고도 하셨는데 옆에 부름을 받은 자, 곁에서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뜻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시다. 신약에서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들을 찾아보면 신령한 기운이나 영감 같은 감활력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인격자이심을 알 수가 있다. 삼위 하나님 중의 한 분이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이 있고 사랑할 줄도 아시고 의지가 있고 근심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독자적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일하시며 우리 개인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체험에서 오는 것이지 이론에서 오는 것이라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비. 성령의 임무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진행하신 구속사업을 우리 개인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능력을 개인의 형편과 그 현재에 적용시켜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감화하신다.
7장 설명에서도 보았듯이 성령은 양심을 통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의지와 연합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신다. 그런데도 인격자로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완전히 설명하려면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님 되기를 거쳐야 할 것이다. SDABC, SD 바이블 커멘터리 7권 193페이지. 그래서 신앙에서는 성령의 본질을 밝히는 이런 신학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체험과 변화에 초점을 둔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와 같다. 예수님은 구원의 치료를 위해 모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내리셨고 성령님은 처방대로 약을 지어 개인이 먹고 낫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다. 그리고 태양과 햇빛의 관계와도 같다. 이 둘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체이면서도 엄밀하게는 구별이 된다. 태양은 하늘에 떠서 만상을 비추고 다스리지만 실제로 각 생명체가 살아가고 자라가는 힘은 각 개체에 이르는 햇빛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성령은 개인에게 도착한 태양이다. 성령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표현하셨다. 여기서 인자는 객관적인 사실의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은 양심 속의 예수님, 체험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인자는 밖에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이요 성령은 우리의 내부에서 영을 통해 접근하는 예수님이다. 이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내적 감화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잘 좀 경청하셔서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만큼 하고 이제는 영생의 보정이신 자기 속의 성령님을 확인해야겠다. 그래야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완성된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의 내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이다. 성령 받는다는 것을 이상한 발성, 소위 방언이나 또 엑스타시라고 하는 어떤 무화적인 체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내재의 증거는 이런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여 이상한 느낌이나 환영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은 로마서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 못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독자들께서는 이런 미혹에 빠질 이유가 없어졌다. 심령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율법도 그동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상당히 아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 성령문제, 성령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시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믿음으로 성령이 양심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새로 남을 받아 육신, 즉 본남편,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던 행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새 남편, 거룩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유는 비록 인간이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역시 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천국의 후사인 것이다. 성경 설명들이 쉽게 이해할 내용은 아니다. 영생의 진리가 그렇게 쉬울 수는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라도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주제와 소재가 주로 인간 자체에 관한 것이라
학문적 지식보다는 명상과 체험을 통한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속죄, 믿음, 소망 더욱 자세히 확신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자, 로마서 6, 7, 8장이 가장 이 어려운 중심부인데 이 말이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세히 알도록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몇 번 듣고 완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9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0회는 이제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거듭남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